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서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들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련을 준 자는 다름이 아닌 그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전체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이 공포한 조소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다니엘서에는 여러 장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아람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가 사실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4절 아람 말로부터 아람어로 계속 기록이 되어 갑니다. 어디까지인가? 7장 28절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이 공포한 조서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내용을 전파했는가?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천하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온 세상보다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동쪽으로 엘람과 메대, 남쪽으로 애굽, 서쪽으로 지중해에 있는 모든 섬나라까지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 평강은 쏴람이라는 아람어인데요. 육적 안전이나 물질적 풍요 외에도 신앙적으로 영적 안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축복은 백성들의 번영과 안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느부갓네살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다니엘서의 주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의 입에서부터입니다.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그의 이적이요, 이적은 원어상 전조, 조짐이란 뜻으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간섭을 증거해주는 자연적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이 놀라운 일은 원어상 신비한 일이라는 뜻으로서 초자연적 현상을 가리킵니다. 옛 성경에는 그 기사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자연적 형상과 초자연적 현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것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앞에 있는 편히 있으며 원어상 조용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평강할 때에는 초록이 무성한 번성한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통치 후반기 때 정복 사역을 다 마치고 통치 기반에도 든든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울 때 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 꿈은 그가 통치 초기에 꾸었던 금신상만큼 두려움을 주는 꿈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정복기 때 받은 꿈과 다르게 정복을 마치고 안정기에 들어설 때 꾼 꿈이므로 자기 개인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로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 때보다 더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 숙고하다란 뜻으로 꿈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이 장면이 다니엘서 2장과 유사한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이제는 느부갓네살 옆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자기의 심판을 예고할 것을 두려워하므로 먼저 다른 이들을 불러서 다른 뜻이 있는가를 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을 풀지 못하자 결국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개인적 신앙의 체험을 갖기 전이었기 때문에 8절에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라는 이 표현은 2장에서 이미 고백했던 대로 다신론적 신앙으로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늘 기적만을 쫓고 기적이 사라지면 또 그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8절에서 말하기를 다니엘에 대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따서 칭한 벨드사살이다. 즉 벨이라는 신이 총애하는 자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랬을 뿐이다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박수장은 공식적인 직함으로 박수들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최고의 관직자로 즉 총리로 봉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다니엘서의 특징인 묵시문학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단어인데 이 내용이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많이 등장합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중앙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한 큰 나무는 누구인가? 느부갓네살이죠. 다니엘의 해석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처럼 땅의 중앙은 바벨론이고 그 중앙에 서 있는 나무는 느부갓네살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여기서 자라서는 완료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제국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옛날 바벨론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교만하다가 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극에 달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2절은 번영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중앙의 땅 바벨론에서 큰 나무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13절부터 급작스러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 깨어서 돌아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자, 이 순찰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이것은 나무인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이어서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것은 그 결과 느부갓네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의 생명은 거두지 말고, 그리고 구루터기란 표현을 통해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서와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에 시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그의 정신적인 병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의 상태가 쇠줄에 묶인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땅에 풀을 뜯어먹는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땅의 짐승들과 더불어 산지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기서 7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것을 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목적으로 한 시간은 7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대주제이죠. 17절에 보면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처럼 다니엘서의 대주제가 처음에 느부갓네살의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17절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에 어려운 생활을 마치고 깨달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사실 이 기간을 거치기 전까지 느부갓네살은 다신론적 신앙관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바벨론에 있는 즉 세상 중앙의 땅에서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교만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을 다니엘서 4장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다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과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들도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 안 믿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배척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내가 주께 돌아왔다는 고백은 오늘날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예언서인과 동시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참 왕에게 얼마나 서운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온몸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그 왕은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의 나라 유다를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하고 아예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안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런 말을 늘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한다는 말은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을 다 끝낼 때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못해 먹겠네.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의 모든 일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참 괴롭고 어려움을 주는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느부갓네살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못해 먹겠네. 정말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을 붙여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주님의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 삼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가 온전하게 서서 또 다른 느부갓네살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를 지금 그 현장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은 못하겠네,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힘차게 월요일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